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편안하고 안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은 젊은 날, 어거스틴이 그 젊은 날의 숱한 방황과 실패, 번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평안을 얻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청년 때는 아주 탕자였거든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아주 극에 달했고, 또 마니교라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참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숱한 방황을 했고, 또 실패도 했고, 또 그러면서 번민의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했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안식과 행복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은 사라져버리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품을 떠나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꿈꾸면서 먼 나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생존하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또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을 공급받는 것은 천지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케 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그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망상이고 허상인 것입니다.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는 잃어버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갔던 것이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겠다고 뭔가 웅덩이 물을 하나 팠는데 사실 그것은 생명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거기에 이렇게 뭔가 먹을 것처럼 마실 것처럼 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 웅덩이를 붙들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스가랴의 예언서인데요. 이 스가랴서는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스가랴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던 초기입니다. 1차로 한번 돌아왔던 사람들이죠.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에 이게 예루살렘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면서 있을 때 그 6월 달에 학개 선지자가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의 의욕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롭게 지을 성전이라고 해봤자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게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주전 520년 이제 8월 달 한 2달 정도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격려하면서 주는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번영이 사라지고 폐허가 된 삶의 환경 위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스가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에 그 조상들의 삶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영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계속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 심판을 받아 그 바벨론의 그 포로의 삶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그들이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또 너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고 다 때가 돼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가지 않았느냐.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이 좋은 이런 풍요로운 날에, 이 평화로운 날에 무슨 저런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그렇게 여겼는데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대에 멸망하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형통케 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길을 찾아서 가가지고 그 삶이 공고해지고 수렁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핵심은 뭐라고 했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막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그 귓가에 들려야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가까이 와도 그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너희가 돌아와야 할 것은 너희 마음이 내게 돌아와야 한다.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하늘이 부여하신 사명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명의 삶을 살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러다 아무 뜻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다가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런 방향과 목표를 가진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성도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장막을 치고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그 사명의 삶을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내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 12장에 보면 허다한 구름대와 같은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하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메어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오는 근대까지, 그곳에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증언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목표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20대 때, 30대 때,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하나님께 더 돌아가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세월이 지날수록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더욱더 가득 차는 삶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존 피터슨이 작사한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가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웠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이 없으리라. 여러분, 가끔요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자녀에게 하늘에서 편지가 한 통씩 옵니다. 얘야 잘 있니? 그 세상에서의 그 삶이 고생스러울 텐데 잘 지내고 있니? 힘을 내라. 그 여정이 때가 되면 마칠 때가 있단다. 너가 돌아올 곳은 하늘에 있는 본향집이야. 거기서 너를 사랑하는 내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꼭 잘 오거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심부름의 삶을 잘 마치고. 그것이 노래하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영혼이 살 길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을 얻는 곳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한 것도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의 생명의 주가 되신 내게로 오라. 그곳에 하늘의 생명의 시냇가에 그곳에 와서 나랑 함께 영원히 살자. 이곳을 지나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꼭 어떠한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오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의 삶을 잘 이루고 내게 돌아오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는 그 사랑의 초청장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지구의 모퉁이 어디를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노래하는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